할렐루야. 자, 반갑습니다. 화면 안 켜신 분들 얼른 켜주십시오. 어젯밤에 폴을 설치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밤잠 늦게까지 못 자시다가 또 새벽에 이 시간에 또 깨어났는데 또 얼굴을 보여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직 비몽사몽간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자, 우리 먼저 우리 육체를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쭉 위로 뻗으시고요. 쭉쭉. 시원합니다. 자, 옆으로. 네, 옆으로 뻗으시고요. 자, 이렇게 몸 좀 이렇게 비틀기도 하시고. 네. 좋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찬양, 우리를 위해서 주신 찬양인 줄 믿는데, 그 전에 우리 늘 하는 우리의 의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쭉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자기 가슴으로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온라인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저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목사님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저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고 여기저기 뭐가 이렇게 고장 나는지. 네, 우리 박진영 목사님 오늘 아침에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아프고. 네, 여러분들 영적인 공격 안 당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리더들은 영적인 공격 많이 당해요. 그래서 끌어내리잖아요. 막 없던 일도 만들어가지고 마귀가 막 끌어내립니다. 정신 빠딱 차려야 됩니다. 이때 리더들이. 우리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네. 오늘 처음 찬양이라서 여러분들 다 아는 찬양이에요.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낯선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감쌀 줄 믿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지금 어떠신가요? 부르신 곳에서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아침은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또 여러분에게 새 힘과 큰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오늘은 다윗을 배우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구를 배워야 될까? 우리 다윗을 통하여 요즘에 배우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9월이 되면서 우리 실장님들 또 팀장님들 또 공동체의 새로운 자매들이 리더가 되었습니다. 또 팀장으로 섬기시던 분들은 실장으로도 또 섬기게 되시고 또 자매님들 중에 또 실장으로 또 선출되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추가로 실장으로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뭘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섬김이 부족해서 리더가 되지 못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아직 자격이 안 됐냐?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한가? 그래서 팀장 됐다 떨어지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서처럼 완장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리더로 선다는 것은 영적인 공격도 심하고요. 또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더 낮은 자세에서 예수님처럼 섬기기로 우리는 작정해야 됩니다. 리더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자격을 보지 않아요. 어떤 내가 팀장 됐고 실장 됐고 내가 리더가 됐으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중심을 더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읽었어요.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는 아주 그 상대평이 아주 유명한 장수죠. 키가 무려 급히도 3m나 달합니다. 그의 갑옷만 해도요 57kg예요. 웬만한 여성의 몸무게지요. 그것 보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거군지. 근데 이 사람이 맨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맨날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이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막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나타나요. 다윗은 사실 어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전장에는 첫째 형부터 셋째 형까지 나가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간식이나 먹을 걸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전장에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7장 45절에 봅니다. 갑자기 나와가지고 할례 벗지 못한 이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이스라엘에 막 길을 막 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막 분노를 하잖아요.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딱 인칭받은 거예요. 그 할례 그래서 남자의 포피를 베죠. 남자의 그 중요한 중심의 포피를 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피를 벤다는 말은 나의 생식, 나의 모든 옛날에는 이제 그 자녀를 잇는 대를 잇는 것은 하나님이 씨앗을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포피를 대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의지로 생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됩니다라는 언약의 맹세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할례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난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어리 꼬마할 때 받는 거죠.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라는 저 나쁜 놈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그 어린 다윗이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 장수들도 벌벌 떨어. 장수. 근데 어린 청년 이자 솜털 뽀송뽀송 난 어린 청년이었던 다윗이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다윗의 중심이 거기 있습니다. 다윗은요 칼도 가지지도 않았어요.
갑옷도 없었어요. 왜? 사울 왕이 그러지 않아도 갑옷도 주고 칼도 줍니다. 근데 자기 옷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는 뭘 가지고 간 줄 아십니까? 평소에 아버지의 양떼를 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하고 늘 가까이 지낸 사람은, 평소에 늘 기도하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그 어떤 상황이 오면요, 그때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뭐 다윗이 평소에 띵까띵까 놀고 아버지 양떼도 안 치고, 예? 그렇게 했으면 게임 어림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 조그만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 골리앗 장수하고 네가 대처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곰이 아버지의 양떼를 잡으려고 하면 내가 그냥 달려가서 그냥 그의 아가리를 벌리고 찢어놨다 그러잖아요. 리더들은요, 그래야 됩니다. 영적인 공격 지금 당해가지고 내 지금 그룹에 있는 자매들이 다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오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왔는데도 그걸 분별하지 못한 리더는 리더 자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리더는 평신도보다 더 잘해야죠. 왜?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여야죠. 충성된 자를 쓰잖아요. 충성된 자는 면류관을 얻으리라. 근데 우리가 리더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그게 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지금 다 나갔습니다. 왜? 오래 못 버텨요. 여러분 지금 버티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돈 준 데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깨우시니까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기도 나와야지. 수요 예배 나와야죠. 금요일, 주일 또 여러분끼리의 모임,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당치나 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처럼 평상시를 훈련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어떤 영적인 공격, 사자와 곰이 와도 내가 찢겨 죽일 수 있는 칼과 단창은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물맷돌이 있는 거예요. 물맷돌이. 다윗이 칼하고 단창으로 안 갔어요. 뭘로 갑니까? 내가 평상시에 쓰던 거 가지고 가서 그냥 골리앗을 짐승 때려잡듯이 딱 때려잡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어떤 영적인 흐름이 딱 보인다고요. 그럼 보이면 어떻게 해요? 돌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냥 그 수많은, 제가 20 몇 년을 예수 믿었는데, 23년을 예수 믿었는데 그 수많은 시기마다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씩씩하고 용감하고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뭘 잘했냐면 순종을 잘했어요. 한번 새벽기도 나와보라면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쓰임 받았다는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 누구는 쓰임 받았다는데 일평생 살면서 똑같이 예수 믿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도 못하고 어차피 죽을 거 나도 한번 좀 제대로 쓰임 받다 죽고 싶더라고요. 그게 나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보다도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했어요. 열심히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누가 보든 말든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그러다 보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눈물 흘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땅에 있는 내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을 왜 깨웁니까? 새벽에 왜 나옵니까? 여러분 의지로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으로 흐리멍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온 모든 분들은 잠재적 리더세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당당하게 아합 왕 앞에 섭니다. 무슨 일이 났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제사장들 850명과 단 한 명 여호와의 사람인 엘리야하고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근데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리고 불러 응답하시는 신이 바로 하나님일 거다. 왜? 자기네 바알과 자기네 아스다롯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알은 뭡니까? 남성, 풍요의 남성신이에요. 남성. 옛날에는 남성이 뭐 어떻습니까? 그 정자가 많이 부러져가지고 뭐 이 땅에 정자가 많이 부러져가지고 뭔가 곡식도 잘 뜰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아세라면 여자 목상이에요. 풍요, 다산 상징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니다. 너의 그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는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너희를 저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너네 한번 찾아봐라. 너네 아세라 실컷 찾고 바알 실컷 찾아봐라. 하나님이 이름이 그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불을 내리는 그 자리가 그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열심히 찾습니다.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자신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큰 소리로 엄청 구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에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칼로 막 자기 몸을 막 피를 내고 막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딱 엘리야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딱 의지해서 돌로 제단을 쌓고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에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도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웠어요. 그리고 그 850명을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여러분 새벽기도 그냥 나오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두려움의 땅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도전을 주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게 만들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벌벌벌벌 떨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소리 막 소문 퍼뜨려요. 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벌벌벌 떨어서 덜어나가고 벌벌벌 떨어서 덜어나가게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 도전 앞에서 여러분은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찾고 있나요?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나요? 새벽에 나온 여러분은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당당하게. 그런데 내 안에 그런 간증이 있어야 힘이 나가죠. 간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돈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만 배워가지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알파 오메가로 마지막 완성까지 시키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건 몰라요. 그냥 복 주는 하나님만 믿어버리니 힘이 안 나오는 건 힘이. 권능의 힘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뭐 할 겁니까? 그리고 신약시대 오늘날 시대 그 여호와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덥습니까? 성령께서. 이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영이 바로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이다.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저를 창조하시고 이끄신 걸 배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걸 깨닫고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려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인간으로 생겨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고 새벽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깨닫는 사람은 그냥 복 주는 하나님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떡합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됐고 나를 따르기로 결정된 자들은 뭐예요?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복 주는 하나님, 나만 잘 먹고 내 자식만 잘 되는 하나님 받으면 안 돼요. 이제 여기 있는 지금 남아있는 60여 명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에요. 제대로 된 지도자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사명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앞에 끊임없는 도전이 오는 거예요. 무슨 도전? 너 이래도 나 믿니? 이래도 나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니? 사탄이 왔는데 벌벌벌 떠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가당키나 합니까? 또 떨어서 무서워 죽겠는데. 그러니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내가 도울게. 내가 도울게. 근데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힘은. 새벽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오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리더가 돼서 여전히 그냥 가만히 오케이 나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그냥 믿어야지 하면 그 밑에 있는 자매들도 다 똑같이 그런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말씀만 그냥 읽어 올리고 착하게 이렇게만 착하게 사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을 착하게 만들려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을 저 북한에서 데리고 나오신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목숨을 하나님 건지시면서까지 여호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는 거 언제 합니까? 제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주일날 설교 때 제가 이렇게 불을 안 토하죠. 유독 새벽 기도 때만 이렇게 합니다. 새벽 기도 때만. 우리 박진영 목사님 새벽 기도 때만 열심히 하잖아요. 다른 때는 그냥 객관적인 설교를 하죠. 물론 우리가 더 깊이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새벽에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깨어나야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내 하나님 여러 가지 다 막혀있는 환경 같고 지금 다 닫혀있는 환경 같지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목하여 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모든 무리들이 벌벌벌 떨게 만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받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여러 가지 나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도전들이 올 때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주여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매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간증이 쌓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들의 영광을 드높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가장 연약하고 나약했습니다. 아버지이자 힘도 없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장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전장에 나갔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 듣고 그 자리에서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이제 연약한 청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네가 뭘 할 줄 알아, 네가 뭔 힘이 있어, 네가 뭐가 능력이 있어 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나갑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 이름을 모욕한 그 자에게 나아갑니다. 나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는다. 살아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고 물베떨로 그의 정수리를 때려서 쓸어눕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저 북한 땅에서 부르신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장세전에 하나님 택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 밥이나 얻어 먹고 살고 편안하게 중국 땅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건지실 때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도하신 분명한 목적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새벽기도 들어온 자매님들은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뽑고 뽑으셔서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받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움을 끊임없이 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범하게 예수 믿으면 좋겠건만 그렇지 않게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쌓이는 여러 가지 간정들을 통해서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신이 이런 신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신, 저 북한 땅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그 신, 또 하나님 아버지 신약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신 그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는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간 우리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끊임없이 도전되는 영적인 은혜들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도전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악한 아버지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흔들고 흔드는데도 그냥 아버지 힘이 없어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도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뭘 고를까 준비하다가 오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다윗의 시편, 다윗이 가장 많이 이 구절을 꼽지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아이와 더 나아가서 남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무엇이요 나의 산성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능력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옆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산성이시고 뿌리시고 요새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나의 하나님, 태용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우리의 구세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들의 가정, 특별히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우리 계속 기도하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너의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 보존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아이가 세상 가운데 어떤 유혹과 어떤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계속 지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면 그 기도가 쌓여서 우리 아이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아직도 눈물이 잘 안 나오면 안타까움,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좀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눈물은 신세한탄이잖아요. 아유, 내가 어쩌다 너 같은 뭐 이렇게 했냐, 뭐 이런 말 막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안타까우니까. 세상살이가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각박하고 어렵고 도망가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이 남자 아니고 더 좋은 남자 만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아직도 나는 인기가 많아서 이 사람 아니래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만날 수 있고, 근데 만나보니 어때요? 그놈이고 저놈이잖아요. 해보니 나의 인생을 구원할 게 없는 거예요. 남자가 내 인생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거를 늦게 깨달으시면 안 돼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가정의 우리 남편은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가 내 노후에 우리 자녀들이 나의 버팀목이다. 아니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라고. 내가 우리 자녀에게 뭘 도움 받으면 안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키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거 가르치죠. 그냥 네가 열심히 해서 대학만 가라. 대학 간 다음에 뭐 할 건데요? 인생에서 80살까지 사는데 대학은 3, 4년 밖에 안 됩니다. 4년 끝나고 나의 목표 대학이 끝나면 뭐 할 겁니까? 돈 벌어. 좋은 대학 가서 돈 벌어. 돈 벌면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족에게 돈을 써야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목적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 땅에서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 우지라면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재수 없는 남편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어떤 우리 자매들이 그러잖아요. 맨날 때리는 남편들. 우리 지금 남아있는 우리 여기 리더로 들어오신 분들의 남편은 어째 그렇게 좋으신지. 물론 아직도 서글로는 아니에요 목사님. 안 좋은 사람 많아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붙이신 거예요. 나는 그냥 넘어온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뭐가 열립니까? 나의 과거가 확 열리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도움받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내가 그래 그나마 운이 좋아서 그 모든 순간을 만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네. 영안이 열려서 딱 보이는 거예요. 나의 각오가 다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각오가, 내가 지난 상처들이 해석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이 각오가 다 해석이 됩니다. 순간순간 나를 괴롭혔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나쁜 순간들과 각오들과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는 거죠. 왜? 해석이 달라지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내 남편, 하나님이 붙이신, 밉지만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에게 그 수많은 중국 땅에 그 수많이 널브러진 곳에 하나님이 나를, 이 남자를 만나게 해주신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면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한 남편을 붙으신 거예요. 나보다 초등교육 받고, 우린 다 고등교육 받았잖아요.
어찌 보면 막 부족해 보고 모자래 보이지만 그 모자라고 부족한 남편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남편을 나의 울타리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 나와야죠. 그런 고백이 나오면 남편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남편을 그 자리에 딱 예비해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인 사람이니. 물론 여러분을 여러분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힘들게 하는 남편을 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 힘들게 하는 남편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고 빨리 치워버리세요. 진짜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뽑아서 나를 나에게 갖다 붙였는데 하나님의 종인 나를 괴롭히는 남편 불쌍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나 저는 그 남편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남편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으신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그 남편과 그래도 결혼해서 나온 그 자녀를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왜? 그 남편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이 남편을 통해서 우리 자녀 낳게 하셨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녀가 더 이뻐 보이고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주의 길을 가는 동안 엄청 어려운 피곤한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선 우리가 계속 용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 성령 목사님 말씀처럼 완벽하게 하나님 되진 않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 나의 모든 각오가 해석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북한에서 어머니를, 아버지를 여의고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내가 올 수밖에 없었던, 지금도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내가 그 나쁜 놈한테 매맞고 너무나도 억울한 순간 돈도 띄움을 받고 그런 순간 화가 났지만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편이셨네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오늘은 하나로 들임 만나게 하셨네요. 그러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 남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 남편과 결혼해서 나온 이 아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붙여주셨사오니 우리 자녀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 자녀 되게 하시고 악한 영적인 사탄들, 악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 어둠의 영들이 우리 자녀들 덮치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했습니다. 너를 침몰치 못하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내 장막 가까이에 어둠의 영들이 들러붙지 못하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의 오지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사탄의 것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야 돼요. 더구나 또 우리 사랑하는 뭐예요? 남편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님 우리 옆에 붙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쁜 일상이지만 우리 남편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남편도 갈급한 심령이 돼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남편 하나님 깨달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자가 있잖아요. 사과를 먹어라 해갖고 다 아담이 먹은 거예요. 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은 사탄이 와서도 잘 안 넘어가요. 남자는 사탄이 꼬랑꼬랑 쳐도 잘 안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자가 하면 이렇게 해라 하면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잘 믿는 여자가 여보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 듣는다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자녀 보호하시되 우리 아이들 보호하시되 우리 남편 인생의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평안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뒤를 돌아보니 수많은 순간과 아버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는 내가 억울해서 이런 남편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 못 살아서 내가 이렇게 팔려와서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났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저 북한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순간순간 고비와 어려움이 많았고 힘듦이 많았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 비켜갈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이 남자를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남편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보호받고 그래도 하나님 이 땅에서 정착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니 우리 남편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길 원합니다. 우리 남편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갈급함이 생겨서 여호와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이 남편을 하나님 아버지 채우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뽑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생명 구원받은 이 생명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띠를 띠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형상으로 만드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장막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막을 보호하라고 하셨사오니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물과 불 가운데서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도움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만지시옵소서. 그의 하나님 영혼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 내 남편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이 가정이 불행함을 겪는다면 하나님 저는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남편 하나님 아버지 마귀 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두 손을 뻗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가 두 손을 뻗고 기도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 남편에게 은혜로 임하게 도와주셔서 가정 가운데 불화가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것만큼 내 남편을 붙드시고 기도한 것만큼 내 자녀 붙드셔요. 여러분 기도한 것만큼 더 정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것들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북한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이 땅에 동가서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 목사님 화면 좀 틀어주세요.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가사가 없나요?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하소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 높이는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북한에 불어오소서. 북한에 불어오소서. 아멘. 주의 영 구생기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라가 되게 열방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서도 여러분은 아마 열심히 다 잘 사셨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북한 땅에 3,000개의 교회가 해파됐습니다. 우리가 1938년 9월 9일 날 북한 땅에 먼저 복음이 들어왔고 1907년도에 하나님의 그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의 교회가 우죽순치 쏟아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민족 구원을 위한 이런 중심이 됐었습니다. 근데 1938년 9월 9일 일제가 이제 강요를 합니다. 신사참배 그 강대상에다가 이제 한쪽 구석에다가 모퉁에다가 이제 천황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로교 총회에서 그거를 결의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반대했던 목사님들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1948년 9월 9일 날 하필 북한에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창설되게 되죠. 1958년 9월 9일 하필 그로부터 10년 뒤에 기독교인들이 북한 땅에서 멸절이 됩니다. 우리는 몰랐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 그랬습니다. 그 땅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백성들 그 땅에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순교자의 피를 받으세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 가서 감옥에 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갔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겪은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가끔 제가 17살 우리 철국의 죽음을 들었을 때는 제가 너무나도 못 견뎌가지고 9층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막 항의했어요. 항의. 왜 나는 살리시고 걔를 죽이셨습니까? 이런 항의도 해보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십니까?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그런 항의도 해봤어요.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여러분의 목숨을 보존하게 하신 뜻이 있다고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범죄예요. 범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 듣고 있잖아요. 그 땅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과거들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 땅에 순교자의 피가 있음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던 그 땅,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던 그 땅,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던 그 땅이 지금은 인간을 우상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하늘에 태양이 세 개여서 바짝바짝 말라간다라는 저 주민들의 말도 있을 정도예요. 하나님 인간을 우상시하고 인간을 그거 하는 거는 하나님이 큰 범죄예요. 이 땅은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물질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사는 중국은 어때요? 물질이 우상이잖아요. 우상.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으라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믿는 분들 처음엔 그렇게 들어왔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만드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 북한 땅에 나왔지만 하나님 우리가 내 고향 내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잘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민족이 예수 믿고 잘 되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족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 주변에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북한의 죄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907년도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예루살렘에 불렸던 저 북한 저 평양 땅 하나님 아버지 장대현 교회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몰랐습니다. 저 땅에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 과거의 역사가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3,000개의 교회가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평양 땅에 있는 그 복음이 이 대한민국 땅에 내려와서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음을 아버지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기도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 하루에 한 끼도 벌어도 먹고 살기 힘든 땅, 하나님 인간이 인간을 아버지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야 될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상처받은 땅으로 남아있는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땅에 더러운 우상 숭배가 아버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무너졌던 것들이 다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버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조국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으니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입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누군가 다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다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숨 걸고 하나님 복음 전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70평생 80평생 잠깐 사는 아버지 인생에 우리의 아버지의 목숨을 헌신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더 높은 영광,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에 두고 내 가족과 친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내 고향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 사람을 존귀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국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돈의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풍요도의 신도 믿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열왕기상에 보면 아버지 열왕기상 하를 보면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믿고 저것도 좋다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풍요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아버지 잘 먹고 잘 살 때일수록 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 그러한 각오가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각오 속에 우리 민족의 고통과 수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민족,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민족, 더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그런 하나님의 영광 비추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조국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하나로 드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이제 여러분과 고민하다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이 뭡니까?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 전지전능이라잖아요. 만드신 분이에요. 뭘 걱정합니까?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하루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도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꾸십니다.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불가능이 없게 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깊은 곳에 고기가 안 잡히는데, 분명 안 잡히는데 던지랍니다. 믿음으로 던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고기가 풍성하게 잡힙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바꿀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찬양의 구절대로, 이 가사의대로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화면에서 막 드러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저 사람은 저렇게 원하는구나 간절히.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겠은 그러고 많이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를 저기로 그렇게 바쁘신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드림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9월달부터 우리가 새롭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실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리더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팀장님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새로운 공동체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리더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그 리더를 존중하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 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리더들로 섬기고 있는 저 그리고 우리 박진영 목사님, 김정근 장로님, 김바울 장로님, 또 김수경 집사님 새벽마다 헌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건강해서 하나님 일 감당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미국 내년도 NIM에 있는 그 아버지 축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아버지 우리가 열방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시는 전능자 그 하나님 능리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여 일창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여호와의 그 하나님 영역과 영광이 하나님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10년 전에 세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중국 땅 가운데 하나님 주의 넓은 은혜 가운데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9월부터 새로운 실장들이 세워졌습니다. 팀장님들이 세워졌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매님들 더 헌신적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게 하시고 더 지도자인 리더들을 존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한국의 아버지 공동체 더 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오게 하시고 재정이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중국 우리가 다음 세대를 공략하여 아버지 영어로 배워주고 또 여러가지 아버지 다음 세대 사역을 준비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다 주의 말씀 가운데 일일 가운데 흩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아버지 보이진 않지만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는 하나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년에 NIM에서 진행되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 귀한 축제 가운데도 주와 함께 하여 주셔서 역으로 하나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로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살구에 준비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의 운영자들 축복합니다. 박진영 목사님, 이정일 목사님, 또 아버지 김정은 장로님, 김바을 장로님, 박정기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배경남 목사님 또 그 외 중보기도자 선생님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로 드림 아버지 더 주님 안에서 기도가 쌓이는 그룹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하나로 드림의 많은 후원자들을 보이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들의 먼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온전히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손을 아낸 새벽기도 용사들에게 하나님은 여아버지 기도원의 300 용사같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리품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게 하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우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가정, 거하는 자녀, 거하는 남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의 인업을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시고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 은혜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9월부터 새로운 아버지 그룹이 새로운 아버지 방이 생성이 돼서 실장님과 팀장님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또 아버지 우리 자매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로 드림 더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드린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로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고